온라인 속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어려울 때에 혈맹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벨론과 연합해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복수하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기했던 에돔 족속도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율법을 제정할 때 선민이 될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형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태생 자체가 연약한 존재로 어떤 악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 배신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배신이 가끔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나 믿었던 이웃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성찰해야 합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을 때
형제로서 돕기는커녕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 벌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에돔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적용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이 형벌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신할 일도 없고 징벌당할 일도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탄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배반의 사례들을 거울 삼아 경건의 능력으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이 백성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믿었던 형제가 적과 하나 되어 약탈하고 조롱한 악행은 뼈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무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은 모두 되찾을 것이고 백성들은 시온산에서 옛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원수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어 이스라엘에 불살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분하고 원통에도 복수는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든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약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무장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다친 마음을 아시고 이미 위로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과 낙심을 겪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주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속회토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토크 질문은요,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배신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에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형제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좋을 때, 기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특히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원망스러울 때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형제를 이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런 원망들이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배신을 당했을 때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려고 할 때에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원망 섞인 마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의 근원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속회 토크를 질문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공동체든 기독교인의 공동체에서 연합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유사성이 아니라 서로의 닮은 점이 아니라 다양성, 서로가 다양하게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부터 연합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마치 우리의 가정과 비슷해서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떠한 한 자녀는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뛰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정에서는 똑같이 귀한 자녀인 것처럼 필립 얀시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가정과 더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자녀나 명문대 장학생인 자녀나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 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서로 판단하는 마음들도 없어질 것이고 그럼 그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